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성실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아니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교동문은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빵을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너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살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성도가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가을에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결실을 맺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가슴에 닿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도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열매처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심겨진 씨앗들이 저희들의 마음밭에서 자라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이웃에게도 전해져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셔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옵소서. 각 기관과 선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10월 20일은 전도주일로 정하여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구원하기 위해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는데 한 영혼을 위해 말씀을 전파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10월에는 정책당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아픔의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 고통도 온전히 치유받게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삶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보이는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기라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실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증언하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과 영의 양식으로 마음그릇에 채워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움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더욱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 또는 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아주 참 좋은 가사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손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누가 일하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뭐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보고요. 결국은 기도하라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게 만드느냐면 우리가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건 그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를 잘 믿지만 내가 믿는 예수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타인이 한 번쯤은 생각거리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여주는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가서 당연히 앉아 있을 권리의 자리인데 그냥 내가 한번 쭉 가장 낮은 자리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내가 그 권리를 내려놓아 보는 경험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 읽어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어려운 숙제가 왜 어렵느냐 하면 43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미워하라. 그런 건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교회에서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이건 많이 들어봤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은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기억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 기억이를 쭉 내려가 보면 주석이 있는데 그 기억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레위기 19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하나 더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그런 거 다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나.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좀 사랑해 볼 만도 한데 원수는 어떻습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본다라는 건 너무너무 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를 안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족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에게도 주고 선인에게도 주고 비를 악인에게도 주고 선인에게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악하다, 그 사람이 석하다,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들을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게 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거 그때그때 갈라지지 않는 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우리 48절 말씀에 온전하다라는 얘기로 표현해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게 좀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그 누군가에게 대해서는 한없이 인색한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너그러운 걸 가지고 뭐라 그러진 않으시고 인색한 걸 가지고 뭐라 그러시는데 그 인색한 상대가 누구냐? 이것도 원수라는 거예요. 참 곤란합니다. 저만 곤란한가요, 여러분?
참 곤란해요, 이 원수.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셰익스피어의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 거 아시죠?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 명절만 되면 아주 옛날 영화들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안 하지만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작품이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젊은 이 처녀 총각에 너무너무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양쪽 집안이 당시에 그 도시에서 가장 치열하게 원수지간을 맺고 있는 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 주인이 이 원수지간이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종들도 원수지간이 돼요. 그래서 마을에서 만나면 막 치고받고 난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영주로 있었던 에스칼로스 대공이라는 그 사람이 두 주인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들 계속해서 싸우면 니들 다 추방해버리고 말 거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싸웠는지 마을이 혼란할 정도로 이렇게 싸운 것입니다. 이 로미오는 몬테규 집안의 가문이고 줄리엣은 캐플릭 집안의 가문인데 이게 서로가 굉장히 오랫동안 원수지간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작품을 이렇게 보면 원수지간이라는 것만 나오지 왜 원수지간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원수지간이에요. 그냥 서로가 다 오랫동안부터 원수지간으로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 싸움이 극렬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줄리엣인가 먼저 이렇게 죽는 척 했는데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로미오가 그냥 자결해 버리잖아요. 그것도 또 올라가지고 또 줄리엣도 죽는 그 아주 유혈극으로 끝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사랑해서 죽은 게 아니라 양가 부모들이 서로를 증오해서 죽은 것이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문 사이에 오랜 불화가 해결되지 않아 이어져 내려온 결과가 그 왜 원수가 됐는지를 모르는 아주 어리고 어린 두 젊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집안은 원수가 되었나? 셰익스피어 그 작품에서는 설명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냥 원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그분의 해석이긴 한데 홀로코스트로서 생존자였던 노벨 평화상 수상된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그 유태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보스턴 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많은 다음 세대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그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당시의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정리하고 했던 그 대담을 책으로 만들어냈는데 나의 기억을 보라라는 그런 책에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했어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거예요.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인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아주 오래전에 다른 누군가의 할아버지에게 무슨 짓을인가를 했다는 거죠. 무언가를 했으니까 원수지간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그걸 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원수인 건 아는데 서로 원수라는 걸 아는데 왜 원수가 됐는지는 모르고 원수지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그저 서로를 증오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기억하는 건 그저 서로를 증오하는 것뿐 하면서 이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셰익스피어가 왜 굳이 두 가문의 갈등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문 사람들도 그 이유를 그만 잊어버렸거든요. 라는 거죠. 서로 모르는 겁니다. 서로 모르는데 왜 원수가 됐는지는 모르는데 원수예요. 그런데 이유도 모르는 원수 시간에 이유도 모르는 젊고 젊은 그 청춘들이 그 원수라는 이유도 모르는 원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서로를 끔찍히 사랑한 어린 남녀가 죽고 미래에 태어날 자손들도 그만 세상에서 아예 지워져 버린 것이 그 결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원수가 되었는지 모르는 미래 세대가 원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할 수 없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원수의 실체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파괴력은 엄청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원수라는 게 이 실체가 있는 걸까? 이 동양에도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죠. 옛날 중국 고전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를 잘 알 겁니다. 충추 전국 시대 때 양쯔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나라가 있고 월나라가 있었어요. 두 나라가 날마다 싸웠습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월나라가 오나라에서 싸워하다가 이제 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월나라의 임금이었던 구천이 오나라의 임금 부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천이 종노릇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노리는 거죠. 이를 갈면서. 그때 그가 그 자기의 수모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뭐냐면 거친 지푸라기 위해서 잠을 자면서 쓸개를 핥았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 모욕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와신상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것을 잊지 않고 나중에요. 그가 정말 그 오나라의 부차를 물리치고 다시 월나라로 돌아갑니다. 이 부차가 또 나중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그때 이제 나온 단어, 이 원한지간을 얘기할 때 이제 와신상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나라하고 월나라에 관한 고사가 그것만 있느냐? 또 이 원수지간인 이 사람들이요, 또 같이 지낸 시간들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5월 동주라는 고사를 또 씁니다. 그 양쯔강이 늘 범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람할 때 양쪽 나라가 다 피해를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서 협력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때, 그래서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한 배에 같이 탔다. 그래서 5월 동주라는 말을 그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원수예요? 아니면 이웃이에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래요. 원수인 듯한데 원수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고, 아닌 듯한데 원수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 원수라는 것의 실체가 어쩌면 정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헬라어로는 이 원수라는 단어, 우리가 원수 그러면 거리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 있으세요? 네, 없다 그러시는데요. 없죠, 원수요. 그렇죠? 예. 원수 그러면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 그리고 좀 뭔가 좀 드라마틱한 어떤 이야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 헬라어로는요, 이 원수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하는 게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증오하는 자예요. 증오하는 자. 뭔가를 증오하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계속 증오. 그럼 증오라는 말도 알 듯 모를 듯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을 더 찾아보면 증오라는 말은 사무치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게 증오예요. 사무치게 싫어하고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이 원수라는 말의 그 본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원수라는 말을 쓰면 뭔가 좀 거리감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나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나도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없습니까, 여러분? 그냥 싫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냐. 여러분 그런 말 안 쓰시나요? 그냥 싫어. 가까이 오는 게 너무 징그럽고 싫어.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주는 것도 없이 밉다 그러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주는 것이 사람이 쓰는 언어는요,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대개 보면 오랫동안 삶의 역사적인 흔적 위에서 탄생하는 것이 사람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러면 주는 것 없이 밉다라는 말은 아무 감정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때때로는 뭔가를 보기만 해도, 때때로는 그 사람과 부딪히기만 해도
때때로는 냄새만 맡아도 싫고 미운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가 나 상대 아니겠어요? 그 상대한테 그 상대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나의 상대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여러 가지 중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구일까요? 나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요 아들러라는 사람 심리학자의 책을 연구하고 썼던 일본의 어떤 학자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미움 당할 수 있는 용기예요, 여러분. 미움 당할 수 있는 용기. 우리 아마 그 밑에 그 서적에도 보면 우리 저 밑에도 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움 당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의 그 주장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수의 그 의미는 뭐냐면 나를 향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나를 다 좋아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그런 사람하고 놀지 마.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내게 다가오면 내 말이 어때요, 여러분? 곱겠어요? 툴툴거리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착하시니까 곱게 말하시면 하겠지만 저는 별로 그렇고 싶지가 않아요. 툴툴거릴 것 같아요. 인상은 어때요, 여러분? 인상은 예, 굳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랑합니다 이런 말보다는 사랑합니다라고 이를 앙당 물고 얘기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어요? 돌아서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요. 너는 그렇게 살아라. 너랑 나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싫어하는데 그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죠. 주님에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내가 그를 기도해 줘야 됩니까? 나를 싫어하는데 왜 내가 그걸 해야 됩니까? 서로 관계 안 맺고 그냥 평행선으로 걸어가서 알아서 각자 살면 되는지 굳이 내가 그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나 그 사람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나 그 일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아니 나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살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굳이 그 사람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봐야죠. 오히려 나는 피해자 아닙니까? 오히려 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희생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굳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었는데도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건 누구를 위하는 걸까요? 누구를 위하여 그걸 하라고 하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그가 미워하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뀐다? 그건 내가 보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다 그래서 그날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이 하던 짓을 안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생각.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걸 기대하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은 누구를 보고 계시느냐면 원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미움 앞에 서 있는 나, 누군가의 싫음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시고 주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잘 참아라.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보고 더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비슷한 얘기를 로마서에서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얘기는 12장 14절 말씀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거기서는 또 축복까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단계 더 나가죠. 주님은 기도하라 그랬는데 거기는 축복까지 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일단은 예수 믿는 나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그 사건과 그 형편을 하나님의 새로움의 자리로 바꿔가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예수 믿는 나의 마음과 태도가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45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오른뺨을 때렸어요. 여러분의 오른뺨을 딱 때렸어요.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답이. 왼뺨을 들이대라 그러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 답이 나왔는데. 아니,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른뺨을 치거든 어떡하라고요? 얘기 안 하시네요, 끝까지. 쉽지 않잖아요. 오른뺨을 나이 쳤어요. 주먹이 나가는 게 정상이죠. 애매하게 맞았으니까요. 주먹이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아까 얘기한 말씀과 똑같아요. 원수를 미워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들었죠. 우리의 상식이라고 생각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상식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안 쳤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오호, 저 사람 사람이 좀 괜찮네. 인격이 좀 됐네. 잘 참네.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할 것이죠. 거기까지마저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왼뺨을 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뺨을 들이댈 수 있는 것은 뭐가 정리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느냐면, 여러분, 뺨을 맞았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온갖 감정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왼뺨을 들이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온갖 수모와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내 안에 일어나는 아픔과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왼뺨을 들이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감정 중에 어떤 감정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냐면 적대감이죠. 이것 봐라, 나를 때렸어. 부글부글 올라오는 내 적대감. 그러면서도 뺨을 때리지 않는 건 내가 하찮은 너한테 내가 이런 반응까지 보여야 되겠느냐라는 우월감. 그 모든 것들을 정리되지 않으면 왼뺨을 들이댈 수가 없어요. 그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면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왼뺨을 들이대라는 얘기는 무조건 참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오늘의 이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안에서 정리되고 정리되어야 너의 왼뺨을 들이댈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조차 버려야 진정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확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치고받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선에서 누군가가 감정이 정리되는 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왼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다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차분함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매우 낯선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도와주지만 누군가가 악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의해 형성되고 따라서 참된 사회적 변혁에 동참할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의 대사회적인 책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다른 태도와 가치관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슨 첫 번째 반응이 오느냐면 왜지? 퀘션 마크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떤 사태에 반응하는 태도가 똑같으면 반응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건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변화, 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큰 동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당시 20세기 초반만 해도 미국 사회는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였습니다. 흑인과 백인,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 앞장서서 평등을 주장하시고 인권운동 하셨던 분이 마틴 루터 킹인데, 이분이 이제 인권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집 앞에 백인들이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두어 차례 갖다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제 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설교를 위해서 원고를 써. 누군가 대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투옥해도 그대를 사랑하리라. 우리 집에 폭탄을 던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협해도 그대를 사랑하리라. 한밤중에 우리 마음을 습격하여 우리를 때리고 반쯤 죽여놓아도 그대를 사랑하리라. 그러나 우리의 대장은 예수시요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이시니 결국 어느 날인가 사랑이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 흑인만의 승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차별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이므로 우리는 이 중에 승리를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투옥해도 사랑할 거야. 우리 집에 폭탄을 던져도 우리 아이를 위협해도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감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없어요. 이건 감정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내 안에 있는 온갖 것에 대한 감정들이 정리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했나. 마틴 루터 킹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원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으신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세상과 다른 그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태도와 삶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한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데 그를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나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끌어안으며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저도 보았던 내용인데요. 남편이 너무 미웠답니다. 남편 안 미우시죠, 여러분? 네.
너무너무 미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지금이야 뭐 헤어지기라도 하고 이런 거 하지만 그 옛날에는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의 신발을 끌어안고 새벽마다 기도했다라는 권사님의 간증 내용들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미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미움을 당하는, 싫어함을 당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이는 믿음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논리와 가치를 잘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를 향하여서 도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적응자처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러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삶의 질서를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요즘인데 성령 하나님,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를 온전히 알아내는 우리 신앙의 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늘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성실히 채워가고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께도 귀한 예물을 돌려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이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시사 드리는 이들의 마음과 몸과 삶을 주장하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한 주간에 하나님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음을 압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온전히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옛날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였더니 오히려 옥문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능력과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주간이 다 지나고 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사단 마귀가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더웠던 시간이 비 한 이틀 정도 오더니만 아침 저녁으로 금방 서늘해졌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감기입니다. 예.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다음 주에 모임들이 있는 거 보시고 잘 기억하고 해당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기타 광고란에 보시면 교리 성경 공부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화요일마다 총 10회에 걸쳐서 교회를 믿사오며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론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그리스도론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잘 우리가 중심을 잡아놔야 이단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정통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교리 성경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오셔서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109회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창원 양곡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또 남성교회 연합 강북협의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한번 잘 준비하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합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닌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남성교회 회원들 잘 논의하셔가지고 10월 3일 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8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의 참 생명이시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과 능력주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